각 교단마다 교파마다 속해 있는 총회에서 정한 총회에서 지정한 주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단마다 서로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각 교단마다 형편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말하자면 대체적으로다가는 5월 첫째 주일은 각 교단에서 정한 어린이 청소년 주일, 그다음에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정한 청년 주일은 오늘 3월 둘째 주일 오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 주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드류 대학교의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박사님이십니다. 기독교 미래학자인데 이분의 이 정리를 보자면 상당히 고개가 끄덕이는 면이 있어서 인용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거의 교회부터 지금 교회까지 또 전 세계 교회를 다 합쳐가지고 대체적으로 네 종류의 교회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선교적인 교회가 그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목회적인 교회, 세 번째는 현상 유지적인 교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박물관 교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말하자면 처음에 교회가 생겨나서 교회 존재 이유 자체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선교를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본래 목적이었고, 교회 모이는 이유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였고 선교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교회의 모습,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흩어진 자리에서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직장이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또 사회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각각 감당을 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 하는 이 말을 들었고, 또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교회라고 하는 곳은 신성한 곳이었고 교회는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믿을 만한 곳이었고 소망이 되었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면 교회는 자연히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만 내버려둬도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을 하다 보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 수가 늘어나고 하다 보면 이제 그 교인들을 이제 그 관리를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각 그 교회의 성도들을 이제 보살피고 뒷바라지하고 하는 목회적인 교회가 그 다음 단계로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목회적인 교회에서 점점 이제 무엇이 더 쉬워지게 되는가 하면, 여기서 이제 율법이 더 쉬워지고 관례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전례가 생기고, 작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점점 마치 무슨 그 껍질이 이렇게 씌우듯이 말이죠,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이제 껍질이 씌워져 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현상 유지적인 교회. 그래서 이 교회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요, 더 이상 그 교회가 줄어들지 않고 이대로만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대로 이대로이기 때문에 현상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관례라고 하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관례적으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어. 그리고 전례적으로다가 이런 일은 없었어. 전례를 따라야 돼. 이런 말. 왜냐하면 현상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 관례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할 생각은 엄두도 내지를 못하고 그냥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관례, 전례, 그리고 율법, 그리고 이제 남들 누가 무슨 말 할까 무서워서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이나 창의적인 행동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례적으로다가 쭉 가는 현상 유지적인 교회가 되는데, 그럼 바람대로 현상 유지적인 교회가 그대로 유지되느냐? 유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반드시 의도하지 않게
거부할 수가 없이 넘어가는 단계가 뭐냐면 박물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박물관 교회. 그냥 교회 껍데기만 남아 있는 겁니다. 이 건물이라고 하는,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런데 이 박물관 교회가 되면은 성도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뭐만 남는가 하면 껍데기, 교회당 건물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때가 되면은 박물관 교회가 되는데, 바로 이 레너드 스윗 박사가 이제 그 대표적으로다가 몇 개의 교회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진단하기를 박물관 교회다, 이미 박물관이 돼 버렸다라고 진단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유럽의 교회들을 가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아주 특수하게 한두 교회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미 박물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자체가 관광 상품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당은 큰데 그 교회당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당에는 수백 명, 수천 명이 들어가는 그 교회당 자체를 유지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20명, 30명, 그저 머리 허연 어르신들 몇 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입구에는 예배 중이니 조용히 하시오 하지만 이미 관광 상품이 돼 버렸기 때문에 여행객들이 뭐 조심성이 있습니까? 그 예배 드리는 주위를 빙빙 돌아다니면서 보는 겁니다. 저 뒤에서 보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보고. 그래서 입장료 내고 그 교회 들어가서 옛날에는 이 교회가 이렇게 대단했던데 하고서는 입장료 내고 구경하는 교회가 유럽의 교회가 되었으니, 유럽의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박물관 교회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미국의 교회는 어떤가? 미국 교회의 예배 참석을 여러분 몇 번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현지인들 예배에 적어도 10번은 참석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 말에 공감을 하는데, 이 레너드 스윗 박사의 정리로 하자면 미국 교회는 지금 현상 유지적 교회에서 박물관 교회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 실제로 예배 참석해 보면 그 말을 굳이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현상 유지를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현상 유지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관례를 따르고 전례를 따르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면 현상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박물관 교회로 넘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교회도 물론 예외적으로다가 부흥하는 교회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대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다가는 현상 유지가 되지를 못하고 미국 교회도 박물관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 한국 교회에 대해서 진단하기는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목회적 교회에서 현상 유지적 교회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다. 방향이 하향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회적인 교회에서 현상 유지적인 교회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한번 우리는 어렵지만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인가? 목회적인 교회인가? 현상 유지적인 교회인가? 박물관 교회인가? 아니면 박물관 교회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선교적인 교회를 향해서 탈바꿈되고 있는가? 이 물음을 물어야 됩니다. 묻지 않고 세월이 그냥 지나가면 5년 뒤에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5년만큼 아마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아 가시고 남는 사람들만 있을 겁니다. 10년 지나가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20년 지나가서 어떻게 될까? 20년 지나가서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 50년쯤 되면은 어떻게 될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물음이 힘든 물음입니다. 힘들지만 이 물음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 꽤 먼 거리입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백부장의 그 하인을,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빅 이벤트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지 않고 나인성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겁니다. 시간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동선을 유추해 볼 때 440km니까 100리길이거든요. 여기서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가 40km니까 적지 않은 거리입니다. 걸어도 한참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쯤 계산해 보면 오전 중에 아마 가버나움에서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쭉 걸으셔갖고 아마 오후 늦게쯤까지 걸어서 나인성으로 왔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아무 설명도 안 하시고 가시는 겁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또 묻지도 않고 그 뒤를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그 제자들의 뒤를 또 많은 구경꾼들이, 구경하던 백성들이 또 뒤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영문도 모른 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나인성으로 쭉 가고 계시고 그 뒤를 제자들이 따라가고 그 뒤를 또 사람들이 따라가게 되는데, 나인성에 다 도착을 해가지고 나인성 이 성문 어귀에서 성에서 나오는 일행하고 성을 들어가려는 예수님의 일행하고 이제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서로 맞닥뜨린 겁니다. 이 행렬, 나인성 안에서 지금 나오는 행렬은 무슨 행렬인가 하면 지금 장례 행렬입니다. 무슨 장례인가 하면 과부의 아들이 있었는데 외아들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서 장례 행렬이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나오고 있고, 예수님은 지금 이 성 안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고 성문 어귀에서 딱 서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볼 겁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랬습니다. 과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과부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시대에, 구약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예수님 시대에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였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보호 아래 있어야 되는 것인데, 말하자면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딸로 존재를 해야 되고, 결혼을 해서는 남편의 아내로서 존재를 해야 되고, 그 남편이 없다면 마지막에는 장성한 아들의 어머니로서 존재를 해야 되는데, 과부라고 하는 사실은 적어도 두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하나는 가난했던 것입니다. 왜 가난했느냐?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몇 푼이라도 벌어와야 되는데 혼자 남아서 여인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은 없었습니다. 혼자 된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남의 밭에서 수확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밖에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단을 묶어서 단을 나르던 중에 거기에 떨어진 나락은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다시 줍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과부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가난한 겁니다. 남들이 다 수확해가고 그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 먹고 사느니 양도 부족하고 마땅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의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뒤집어 얘기를 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많이 있으니까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간섭할 일도 없어진 거죠. 그래서 과부는 첫 번째는 가난하고 두 번째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별의별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누구에게
당하고도 억울하고도 하소연도 못하고 보호도 받지 못하는 이 과부에게 마지막 소원이 하나가 있었는데, 희망이 있었는데, 그 희망이 무엇인가 하면 아들이 하나가 있었다. 이 아들 하나가 마지막 남은 저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그런 희망이었어요. 이 아들이 장성해서 나중에 성년이 되면 이 과부 어머니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이 아들이 직업을 갖게 되고 수입이 생기고 또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되고 하면 나도 이제는 내 한스러운 과부의 이 딱지를 벗어던지고 내 아들이 나의 보호자가 되겠거니. 근데 이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랜 병으로 그랬는지 아니면 무슨 사고로 그랬는지 알 수는 없으나 이 하나밖에 남지 않은 아들이 떠나버리고 만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래서 장례를 하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나오고 있고, 예수님은 성 안으로 들어가시다가 만난 겁니다. 13절의 말씀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은 너무 성의 없게 번역이 된 것이에요. 이 말로 번역이 됩니까, 이 말이? 아니, 지금 외아들을 잃고 지금 이 여인의 이 하늘이 무너지는, 땅이 꺼지는 이 아픔이 불쌍히 여겼다, 이 말로 번역이 안 되는 말이었어요. 본래의 성경의 기록이 말이죠. 이 성경의 기록을 거칠게 번역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창자가 뒤틀려지는 아픔을 느끼시고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사, 이 말이 예수님이 지금 느끼시는 마음이 안 됐네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창자가 뒤틀리는 그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일에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교회의 내일에 대해서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을 느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일도 없고 희망도 없고 답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가 아주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셨다. 서프라이즈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를 우리가 상상하는 만큼 우리 교회의, 한국 교회의 미래가 있게 되는 것인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상식,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율법, 당시에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아직 교회는 형성이 안 된 때였습니다마는 그들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관념, 전례,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관을 만지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을 만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불경한 일이고 잘못된 일이고 문제가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관을 만지면서부터 주님의 역사가 이 자리에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장면을 보고 율법의 잣대로 그런 전례가 없었고 관례가 없었고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이렇게 비난하고 잣대를 들이댔다면 예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관에 손을 대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습니다. 어머니에게 이 청년을 준 것은 잃어버렸던 희망이 생겨난 것이고 사라졌던 기쁨이 이 여인에게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이 희망의 말씀이 되고 기쁨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에 왜 오셨을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고 또 어떤 특정한 장소를 볼 때 보통은 함께 이런저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가시던 길에 이런 일이 일어났더라. 갔는데 이런 일과 이런 일이 임했더라. 근데 이 일에는요 오직 누가복음 한 군데만 기록이 되어 있고 가서서도 이 청년을, 죽어있던 청년을 청년아 일어서라 일어나라 이 말씀 이외에는 더 이상 다른 이벤트가 없이 그대로 끝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 한 말씀 하시려고 그 먼 거리 백리길 40km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신 겁니다. 죽어있던 청년에게, 잠자고 있던 청년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이 말씀하시러 주님께서 오셨던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우리 청년들이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 성도들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어버린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절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왜 절 다니느냐? 세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는 우리 가족 모두가 다 건강하고 무탈하고, 두 번째 돈 많이 벌고, 세 번째 우리 자녀들 잘 되고.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점집을 다니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세 가지 말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가족 무탈하고 건강하고, 두 번째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세 번째 우리 자녀 잘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어버리고 사는 세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고 주의 말씀이 세계 곳곳 방방곡곡에 전해지기를 바라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꿈을 기성세대들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청년들에게 우리 같은 꿈을 꾸자, 같이 기도하자, 같이 애통해야 하자 말할 거리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보고 배우는 겁니다. 잔소리해서 배우는 거 아니고, 가르쳐서 배우는 거 아니고, 보고 배우는 겁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그토록 애타게 하신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주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약속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다음 세대에게 할 말이 있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현상 유지적 교회에서 몸부림치다가 어느덧 박물관 교회로 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바라건대 주님이 주시는 꿈이 우리 안에 싹트고 자라고 열매 맺고, 그래서 선교적 교회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년들이 살아야 합니다. 청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교회의 소망이 있고, 우리나라의 소망이 있고, 이 민족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죽으면 어머니에게도 염려거리고, 교회에도 염려거리고, 예수님에게도 염려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이 살아나야지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는 겁니다. 매미가 일정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그 껍질이 얼마나 소중한 역할을 했습니까? 군뱅이 시절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그리고 얼마나 귀중한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순간이 되면 그 껍질은 깨져야 되고 찢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안에서 새로운 날개를 단 매미가 그 안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날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껍질이 찢어지지 않고,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지 않고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하다 보면 껍질도 죽고 매미도 죽고 다 끝나고 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는 기성세대들은 아픕니다. 어느덧 나는 그럼 뒷자리로 물러가라는 말이냐? 나는 매미 껍질밖에 안 되느냐? 네, 그것을 인정하고 내 자리를 젊은이들에게 내어줄 줄 아는, 내 자리는 단순히 무슨 부장 자리가 아니라 가치관과 분위기와 방향을 내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껍데기인 것을 인정하는 교회는 미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껍데기가 규정하고, 껍데기가 관례를 말하고 전례를 주장하는 순간이면 미래는 없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 앞에도 제가 들은 바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연동교회 이미 은퇴하신 이성희 목사님 하시는 말씀 중에서 크게 공감이 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배 중에 한 청년이 저 교회당 위에 층에서, 꼭 그렇게 신경 쓰게 하는 청년들이 앞에서 예배 인도하다 보면 있기 마련입니다. 모자를 쓰고 앉아 있는데 목사님 눈에는 그게 눈에 거슬렸던 모양입니다. 왜 예배 중에 모자를 저렇게 북 뒤집어 쓰고 있는가? 계속 설교하면서도 눈에 걸리고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예배 끝나고 쭉 일행들이, 예배자들이 나갈 때에 목사님하고 인사하는 자리에서 마침 그 청년이 위층에서 내려오길래 불러다 놓고 물었답니다. 너는 왜 예배 중에 모자를 쓰냐?
이 청년이 당돌하게 목사님에게 되묻습니다. 목사님은 안경을 왜 쓰십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기습을 당해서 나는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쓴다만 저는 머리가 나빠서 모자를 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뭔가 지금 손해를 본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 곰곰이 그 말이 떠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깨달은 것이 감사하다. 저 청년이 모자 쓰고 술집 간 것도 아니고 나쁜 짓 하러 간 것도 아니고 예배드리러 교회 왔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가.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모자 쓰고 예배드리는 그 청년이 하나도 마음에 거슬리지 않고 귀하게 여겨지고 소중하게 여겨지고, 여러분 이 시각이 우리 교회의 시각이 되기를 바라요. 모자 쓰고 예배드리는 일이 잘 됐다 못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각을 말하는 겁니다.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이 들고 귀하게 여겨지고 뒤에서 생각만 해도 다 알아먹습니다. 청년들이. 왜 그런가 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안 하고 속으로 생각해도 다 알아먹어요. 나를 어떻게 여기는지, 이 교회가 어른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지를 귀하게 여기는지, 아니면은 에이고 말세야 이런 눈으로 보고 있는지를 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서울 또는 그 근방에서 생활을 하던 시절에 힘든 일 중에 하나는 저 북쪽 일산 쪽으로 가다 보면 큰 산 두 개가 쓰레기 산이 있었는데, 난지도라고 하는 엄청 큰 산이, 서울시에서 시민들이 수십 년간 버린 쓰레기를 쌓고 또 쌓고 하다 보니까 산을 이루었는데 어마어마한 큰 산 두 개를 이루었어요. 벌써 이 난지도 쓰레기장을 다시 가꾸고 만지고 또 손대고 이렇게 하기를 꽤나 여러 해를 한 겁니다. 지금 다른 어떤 곳에 비해서 지금 이 난지도 쓰레기 산은 말이죠, 생태 보호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그 옆을 지나려면 냄새가 나서 차 문을 다 닫아도 막을 수가 없는 냄새가, 악취가 지나갈 수가 없는 그러한 쓰레기 산이 지금은 말이죠, 냄새는커녕 이 생태 보호구가 되어서 여기에 천연기념물 황조롱이를 비롯해 가지고 말이죠, 식물이 수백 가지, 그 다음에 동물이 수백 가지, 여기서 또는 양서류를 비롯해 가지고 말이죠, 황조롱이, 말똥가리, 오색 딱따구리, 맹꽁이, 두꺼비, 족제비, 고슴도치, 고라니, 말할 수 없는 생태 보호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런가? 잘 가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레기 산도 잘 가꾸면 이렇게 귀한 생태 보호구가 되는 겁니다. 귀한 산도 내팽개쳐 놓으면 그곳은 쓰레기장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잘 가꾸면 죽은 것도 살고, 죽은 것이 아니라 가꾸지 않으면 죽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청년들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면
귀한 존재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천덕꾸러기도 여기면 천덕꾸러기 짓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여러분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축복하며 기대하는 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 매미 껍데기 같은 내 가치관으로 옳다 그르다 판단 제발 하지 마시고 기대만 하는 겁니다. 축복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박물관을 향해서가 아니라 세계 선교의 비전을 꿈꾸는 교회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다음 세대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 함께 주님의 주시는 꿈을 함께 꾸어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